마가복음 5장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예, 아멘. 여기에 귀신 들렸다 할 때 귀신이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포제션이란 단어를 써요.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 들렸다 할 때 이 말은 소유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제 20주를 한번 보죠. 20주 53분.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계신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였겠느냐? 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일요일 날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죠. 또 버림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삶 자체가 소망도 없고 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보면 성령을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참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라웠게도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삼위일체 중 한 분인 그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일깨워 준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에, 주지요.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아주 짧은 그런 시간 안에서 그들은 무지에서 지식으로 바꿔져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에 결핍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충만과 능력으로 변화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안수하고 뭐 안수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가끔 접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 받는 어떤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많은 것을 들었어요. 성령에 관해
제가 아침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없어요. 어, 그러나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고 또 성령의 격려와 간곡한 그런 권고와 경고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날 20주일에 보면 이 성령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회 속에서 은혜로라는 이 단어, 이 어휘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러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비와 긍휼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요. 우리는 성령을 환영한 적도 없고 때로는 슬프게 할 때가 많지요. 오히려 성신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 뭐랄까 진노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은혜로 아, 그분의 어떤 하늘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지 53에 보면 성령은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고 우리는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노력 없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그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음,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를 무엇이 지배하겠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 이 우리를 누가 지배하겠어요? 어, 그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집을 나간 후에 깨끗이 청소된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그런 청소된 집은 비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안에 주인이 누군가가 와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 집에 비어져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곰팡이 슬고 먼지 먼지가 차고 또 집이 몹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거하시든지 귀신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고 똑똑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와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성령의 하나님,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언뜻 이 말씀을 접하면 좀
부담스럽고 거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이 자라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자라고 죄악 가운데 사탄이 지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을 쫓지 않으면 제약된 욕망이 채워져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24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욕망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죠.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행복의 순간을 갖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요. 미친 듯이. 그래서 성경은 약한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소유했다. 소유했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12장 22절, 마가복음 5장 16절. 예? 어, 그런데 보면 악한 그 영이 그들을 소유를 했다, 지배한다, 그들을 주관한다, 그들을 이끈다,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공허한 그런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호황된 그런 감정으로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아서 자기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한 주 가고 또 한 달 가고 1년이 순식간에 가고 그렇게 에, 세월을 허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어떤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몰고 가는 존재가 있다. 나름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소유를 해가지고 어? 어, 이 악한 영이 그 삶의 동기를 심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유해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신성모독하게 하고 또 때로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이런 넘치는 죄악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지적을 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악한 일에 끊임없이 샘솟듯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를 찍어내요. 공장에서 뭘 찍어내는 것처럼 대량 생산. 더 많은 죄를 지어야 그들은 만족한다 하는 그런 관념이 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익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가끔 우리 마음도 자신도 모르게 비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마음에 사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 다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악한 생각이 나를 교묘하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백수가 되고 늙어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신의 기운이 진해지더라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어. 그러나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분이 우리를 지시하고 감화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일을 하시고 새 생명에 소생케 하고 밝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인내의 마음을 주고 지혜의 마음을 주고 예?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은 그 더러운 심령의 그 집을 깨끗하게 소재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서 배어나오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함부로 남 앞에서 씀벅씀벅 얘기해가지고 남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고 바로 바른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그걸 알게 하고 주님 말씀에 주목하게 하고 진리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수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신자들 간에 주님 말씀으로 자제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렇게 성령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신자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셔요. 그래서 53문에 보면 성령은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랬어요. 성령은 매우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인격적이고 실제로 주어진 거죠. 예, 본성 자체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가련한 모습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전으로 거처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서 여러분만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함께 그분이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처를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몰고 간다. 이 아침에, 이 추운 날 아침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 하겠어요? 설령 말씀을 듣더라도 켜놓고 엎어져서 자든지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하겠지. 성령이 쳐다보고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에게 생각을 거룩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달리 예, 관점을 갖게 하고 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관대한 사랑이 부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주목하게 하고 음? 예전에 본성대로 살았던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성령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령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상태를 대하고 교제하고 산보도 하고 일도 하고 어, 밥 준비도 하고 어, 성령이 내게도 주어졌다. 그 성령을 주어졌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주 하찮게 무슨 세상의 정보 쪼가리, 지식 쪼가리가 내게 주어진 정도로만 인식하냐? 아니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이 동정역에서 잉태케 하고 또 십자가 지게 하고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천케 하고 또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그 영이 동일한 영이 내게도 임했다는 걸 내가 아는가? 그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 정리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